우리가 10월 달까지는 중직자의 말뚝을 견고히 세우는 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을 계속 인도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로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제2회 우리 중직자 임직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영과 육 모든 것에 풍성한 응답으로 우리가 좋은 응답들을 또 행사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요, 이제는 11월은 영혼을 추수하는 달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왜 주제를 이렇게 정했냐면요, 우리가 11월은 항상 11월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저는요, 추수감사절 하면 기억나는 게요, 뭐가 있냐면 이 교회 앞에 어릴 때 호박 갖다 놓고 고구마 갖다 놓고 감 이렇게 가지채 끊어갖고 싹 꾸몄던 거 생각나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항상 추수감사절 하면 뭐만 생각이냐면요, 말 그대로 진짜 우리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는 날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맞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그거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저도 모르게 놓치고 있더라고요. 진짜 추수감사절의 응답은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영적 추수의 계절이 되어야만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11월은 영적 영혼을 추수하는 계절의 응답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행사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넣었다가 우리 행사 마무리하고 다시 넣으려고 이제 다시 전도 대상자들 넣었습니다. 우리가요, 한 2주, 3주 남았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들 영혼이 올해에 주께 돌아오는 응답들이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러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교회 온나? 진짜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제가요, 안양에 있다가 이게 한 15kg를 갑자기 한 2달 좀 못되게 뺐어요. 2달 만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다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살을 뺐냐고. 몇 킬로 뺐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15kg 뺐다. 아니, 2kg, 3kg도 힘든데 15kg 어떻게 뺐냐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밥 먹을 때 30번 씹고, 천천히 씹고, 저는 또 이렇게 밥을요, 이렇게 떠먹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뜨지 말고, 조금 떠가지고, 30번 씹고,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가락은 내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죠? 정인이니까. 맞죠?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러면요, 교회는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 복음, 복음. 복음이 뭐죠? 한자어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대대로 육신의 질병으로 와서요, 늘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 우환일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환. 맞죠? 40 못 돼서 죽은 걸 갖다가 요절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집 나가서 죽은 걸 객사라고 말해요. 어떤 집안은 보니까요, 그 문제가 계속 와요. 단명이라고 그러죠, 단명. 단명한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요, 대대로 가난의 저주를요, 끊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저주예요, 저주. 복된 소식은요, 거기에서 해방입니다, 해방. 성경에 보니까요, 올무에 갇힌 새가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듯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요, 늘 고통받는 그곳에서 해방받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 어떠한 죄악과 저주와 그 올무에서요, 우리를요, 구속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늘 붙잡히는 게 있어요. 죄책감. 3대째 신앙생활 하거나 오랜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죄책감. 성경에는 이런데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러나? 죄책감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요,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고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요, 저희들은 뭐냐면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처 가면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선배가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만큼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야, 어디 가서 제가 목소리 줘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 선배는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이야. 근데 그분이요, 들어오자마자 나갈 때까지 한 3시간을 기도하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가 3살 때 엄마 호주머니에 있어 꺼낸 300원. 또 중학교 때 내가 보면 안 되는 본 야동, 야한 책. 그 이야기를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근데 또 그 다음 날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또 그 선배가 들어와서요. 그런데요, 어제 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연하게요, 일주일 같은 시간에 어쨌든 제가 같은 시간 아닌데 제가 간 시간 다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들은데요. 똑같이 3살 때 엄마 호주머니에서 갖고 온 300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안 되는 야한 책. 그 다음 제 지었던, 어제까지 지었던 실수 잘못된 걸 갖고요. 또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묻혀가지고 한 3일째 되니까요. 그 선배 또 뭔 기도하는지 듣고 싶어갖고 제가 기도를 못하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하면 복음이 없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뭐라 했죠? 내가 이전 일을 기억지도 않는다. 이전 일을 생각지도 않는다. 하나님이요, 그 똑똑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할 때는요, 그 일을요, 이전 일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선배가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저보다 1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46년 동안 산, 죄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회개가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 지은 죄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죠?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만약에 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늘 죄책감이 눌렸어요. 목사님, 저도요,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가다가 남포동을 갔는데요. 이제 좌회전을 하려는데 앞에 차가, 택시가 그것도 가운데 좌회전해야 되는 산에 이렇게 가운데 딱 자기는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섰버렸어요.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이 아무도 좌회전을 못 하는 거예요. 막 뒤에서 빵빵 거리고 막 난리 났어요. 저도 속으로 진짜 이러면서 이제 했죠. 그러다가
아까까지 만났던 목사님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들어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빵 했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냐? 아까 만났던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기도 놀래갖고 아이씨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씨하고 서로 봤는데 서로라. 그래가지고 웃었지. 무마해야 되니까 목사님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놀랬어 이러고 가시더라고. 그거 봐요. 아까까지 서로 만나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이랬는데 운전 그 하나에 서로가 순식간에 빵 하더라니까요.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사실은 뭐 할 수 있냐면요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가치를요 가지고 있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가 쓴 서신서가의 사도행전 전에 뭐가 있죠?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행적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요 서신서를 쓴 겁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쓴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에서 해방받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그 해방받은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바로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봤어요. 어떤 집안은요 암으로 죽어가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도 암, 아버지도 암, 어머니도 암, 삼촌도 암, 고모도 암. 이분은요 늘 두려워요. 그래서요 기침 콜록콜록 하면요 그 다음날 바로 가야 돼요. 어디? 병원에 가서요 검사해야 돼요. MRI부터 CT까지. 왜? 두렵거든. 근데 놀라운 건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왜 피곤이 안 풀리지? 병원 간대. 말기. 분명히 한 달 전에 MRI, CT부터 다 찍었는데 한 달 만에 암 말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한테요 땡깡 부리고 왜? 지난달에 내가 검사했는데 지난달에 안 나왔는데 왜 이러냐? 당신은 오진 않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병원에서 만났는데요 30년을요 병원에서 눕지를 못해요.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누워서요 30년을 지냈어요. 그 병원에서. 지금은 이제 옮겨져 갔죠. 침례병원 옛날에 초량에 있을 때. 30년. 복음을 전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앉았어요. 2주 만에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30년 만에 음식을 먹었어요. 병원에서 난리 났어요.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를요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누구나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증인이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봤는데요. 아니요. 육신으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이요 그것을요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요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번에 행사를 지내면서요, 정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특송, 제가 이렇게 같이 전사 있을 때 지냈던 우리 청년인데 이제 집사가 되었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다. 우리 집사님 와서 찬양 하나, 특송 하나. 뭐 해줄까 했어요. 제가 은혜 해달라고. 왜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은혜요, 은혜. 맞죠? 한순간도요, 0.0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바로 죽습니다. 우리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찾은 곳이요, 행복이요. 우리 목사님 여정 34년, 목회 인생은 34년, 지금까지 70년 넘게 모든 것이 행복자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행복한 자로 걸어왔구나. 그래서 행복으로 배경음악을 깔았어요. 근데 너무 참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살아오신 여정, 우리의 모든 살아갈 여정, 또 살아온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두 번째로 뭐하냐?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예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창세기 1장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주제는요, 누구냐? 주제와 주인공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요, 또 천지를 창조하고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요, 인간을 창조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그렇죠. 역시 우리 인권사님 맞아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때는요, 그냥 좋았더라 안 돼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요, 아주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리고요, 인간에게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와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요, 하와는 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요, 인간이요, 육신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에서요, 나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요, 가득했는데, 이 땅에 가득했는데, 뭐도 가득했어요? 죄악도 가득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 보니까요, 죄악도 가득해요, 가득.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그렇잖아요.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 간 친구들 보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공부하다가 그날 하루 딱 놀러 갔는데, 가족들이 그래요. 특수학과 들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만 하던 언니가 그날 어째 놀러 간다고 갔는데 이태원이라. 그거 봐요. 불신자 말로 하면 뭐에 잡힌 거요? 운명에 잡힌 거예요. 운명이란 것에 잡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요, 일어나는 배경들 보니까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정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해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저들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저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보니까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그들에게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은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무엇의 빛으로 불렀다?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그 말은 거꾸로 조금 해석해서 보면 세상이 뭐하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둡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 말은 소금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뭐하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대요. 소금의 기능은 뭡니까? 그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사명을요, 누가 못했어요? 저들이 못했습니까? 우리가 못했습니까?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진짜 저는 애도 기간 중에요, 계속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을 감당을 못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기도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저들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요, 인간이 가득하면서 죄악도 가득해졌어요. 그러면서 인간이요, 뭐 해야 되냐? 육신화 되어졌어요. 눈에 보여진 것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맞죠? 육신의 것을 쫓아가요. 타락된 것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11장에 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성공해 보려고. 인간이 성공해 보려고 발부둥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 이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요, 내가 지금 조금 더 일 가서 돈 버는 거, 좀 더 공부하는 거, 이러면 성공할 거라고요, 발부둥을 쳐요. 몸부림을 쳐요. 낚시 갔다가요, 그 고기를 잡아갖고, 땅에 얹어놓으면요,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듯이요,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몸부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럴 수 있는데, 지랄 발광을 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SOS.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 세상은요,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것을요,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우리 후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생명 살리는 것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사실은 집중해야 돼요. 저는요, 사실은 우리 지금 미얀마 전사를 위해서 특별 헌금 한번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 그런 거 갖고 하자마자 할 우리 수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래서요, 하자마자 안 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신 분들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갖고 으쌰으쌰,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명 살리는 것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드리는 겁니다. 뭐도 드리냐? 물질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거 버려야 돼요. 뭐 버려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성공하려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요, 무속, 점술, 우상에게요, 모든 것 다 그래버립니다. all in. all in. 정치, 경제, 문화, 지식, 모든 것들이요, 학문이요, 여기에 중점으로 다 가고 있어요. 세상의 것, 타락된 것에요, 모든 것이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마저도요,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물론 드라마고 영화입니다만은, 드라마, 영화가 사실은 현실을 배제하지 않잖아요.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비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1억씩 바카스
박스에 들어가면 뭐 1억쯤 된다네요. 5만 원까지 들어가면. 그것만 갖다 주고 난리잖아요, 난리. 타락된 곳에는요, 이렇게 몰려들어요. 근데 생명 살리는 일에는요, 정말 우리가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 외에 모든 것을요, 다 버리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구미 지교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바훈, 반의 훈, 이렇게 뭐 학교에서 말하면 교훈, 이제 반에서 하면 반훈 있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웃겼어요. 네가 지금 5분 기도하면 미래의 네 와이프의 얼굴이 달라진다 이러면서. 맞죠? 뭐 웃기자는 말인데 실상이잖아요. 선생님들 말합니까? 야야야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네가 행복하지. 그게 맞는 이론입니까? 아니요. 그게 어떤 이론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론이요. 틀린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요. 그런 틀린 이론에요. 너무너무 공감하면서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들을요. 복음 외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들었고 경험했던 거요. 사실은요. 복음 밖에 있었던 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 중심? 누구 중심? 누구 중심? 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생명, 렘넌트 후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먼저 세워진 중직자님도요,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훈련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중직자님들도 그 응답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미래에 세워질 중직자님들도요, 이 응답 속으로 가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이요, 우리의 응답 돼야 돼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 와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복음으로 나를 경작하라. 경작이란 단어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경작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뜻이에요. 아바드. 아바드는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 봉사, 예배하는 행위를 말해요. 즉 바드란 뜻이요. 바드는 아들이요. 아바드의 삶은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서 아버지의 집을 다스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요. 아바드. 우리의 마음을요, 경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길가밭이라. 여러분들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납니까? 못 납니까? 뭐 간혹 어떻게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열매 맺기까지는 어려워요. 왜요? 짓밟히거든. 짓밟히거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돌짝밭요. 여러분들 돌짝밭에 심어 보셨습니까? 정말 자라기 어렵습니다. 가시밭요. 자랐다가요, 햇빛 못해서 죽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뭐로? 좋은 밭으로 경작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밭이 없을 때는요, 산에 밭을 읽었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계속 곤란해요. 뭐? 돌.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된 것,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된 걸요, 계속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무슨 밭으로 만들어?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그곳에요, 씨앗을 뿌리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계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요, 나를 경작해야 돼요. 에덴 동산도요, 경작하지 않으면요, 가시와 엉겅퀴로요, 무너집니다. 우리 주의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님들이요, 마음밭이 이 옥토 좋은 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밭 하냐? 이거는요, 제가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요, 내 마음밭. 이런 분이 있어요. 조금만 말해도요, 오해되어져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조금만 말했는데 오해되어가지고. 그건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그렇죠. 가시밭.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요. 오해해가지고요. 쫙. 그건요, 답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진행하면서요, 제가 참 미숙하거나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죄송합니다, 삐지거나 섭섭해하다 하잖아요. 괜찮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인권사님하고 우리 이성우 집사님, 제가 너무 죄송스럽다. 그렇게 수고해서 꽃도 다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제가 진행한다고 바빠갖고 쟤는 제 스타일은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딱딱딱 안 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분명히 3시 반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 찍자 했는데 안 와. 안 와. 누구도 안 오냐. 집 사람도 안 오고 우리 사모도 안 오고 또 사진 찍으러 주기로 온 사람도 안 오고. 그때부터 이제 제 시간이 막 머리에서 째깍째깍 하는 거예요. 왔는데 50분. 그래 와가지고 이제 또 머리 한다고 저기 들어가 계시네. 아이고야. 근데 그때부터 그래도 좀 목사님들이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4시부터 막 오시네. 목사님들 앉아 계시고. 아이고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3타 맞은 거예요. 제가 아이고야 3번을 지금 맞은 거예요. 아이고야. 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 순식간에 이제 제 나름 메뉴를 정해놓고 메모도 다 해놨는데 아이고야가 돼가지고 이제 막 바쁜 거예요.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저 권사님 저렇게 챙겨놓은 꽃도 안 보이네 그때는. 그렇게 바빠놓으니까 막 정신이 없으니까 꽃도 안 보여. 꽃 들자는 말도 못하겠구만. 사진 찍는데 이성우 집사님 저 밖에 있다는 생각도 안 나오고 막 다 까먹어본 거예요. 그거 봐요.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는데요. 근데요 제가 글을 올리고 이렇게 죄송하다는데 아무도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요 옥토와 같이 좋은 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경작해야 돼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요 밭을 갈고 줍고 돌을 꺼내고 버리고. 맞죠? 경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뭘 경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의 밭을 경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더 중요한 건요 24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 한번 우리 주부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요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뭐로?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우리의 얼었던 마음들요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여러분들 혹시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요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요?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용서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경작해야 되냐? 우리의 삶과 행동을요 경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뭐 하게 됐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해요.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유 실수해요. 그러면 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인간에게 실수했다. 내가 정말 실수했다. 미안하다. 말하면 돼요. 맞죠?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술 먹던 그 술 먹은 술고래가요, 교회 다니면서요, 술을 끊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술이 끊겼어요. 담배 피던 그 골초들이요, 담배가 끊겨졌어요. 뭐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술 끊는 친구는 그냥 두더라도 담배 끊는 친구는 친구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피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요, 담배 한 모금 빠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런데 어느 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한 대 폈는데 너무 역겹더래요. 저희 임직식 때 오셨던 그 우리 동남성교교회 설종천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뱃일 하셨거든요. 원양어선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요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하나 탁 바닷가에서 그 망망한 바닷가에서 담배 하나 탁 피면요, 막 세포들이 막 그런데 꿈틀꿈틀대고 살아난대요. 그런데 그 담배 탁 예수님을 믿고요, 아침에 똑같은 습관으로 담배를 딱 피는데 너무 역겹더래요. 그래서 며칠간 헛구역질을 했대요. 야, 내가 몸이 안 좋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습관적으로 딱 피는데 헛구질. 그래갖고 아예 끊어. 어느 날요, 술을 탁 한 잔, 이제 그 뭐 원양어산들 뭐 그러더라고, 최고의 그 간식이 우리는 못 먹는 참치 뱃살이라대요. 그래서 참치 뱃살 꺼내놓고 나머지는 다 버린대요. 와, 제가 보고 와 이랬는데 그거 갖고 소주 한 잔 딱 했는데요, 한 달을 고생했대요. 아,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말씀 들으면서 나는 새 사람이구나. 옛날 사람은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이 어느 날 바뀌었네.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뭐 듣고? 복음 듣고. 이야, 그걸 본 사람들이요,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진짜 질병 가진 사람들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저는 봤어요. 제 할머니를 통해서요. 암이요, 그때만 해도 암은 못 나왔잖아요. 지금도 뭐 나을 수 있는 것도 있지 못 나을. 기도 와서 저희 할머니한테 기도 받고요, 저희 집에 3일 동안 있었는데 3일 동안, 죄송합니다, 아직 식전인데 변을 쏟아내는데 피. 근데 암 보니까 그게요, 암덩어리였대. 그런데요, 나와버렸어. 옛날에는 병 가기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요,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것 보고요, 교회 다 왔습니다. 저희도요, 저희 시골 교회요, 좀 공부 안 하고 날라리 같은 놈들 항상 그래서요, 저 교회 가가지고 좀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그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어떻게 내 속에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내 입 밖에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된 말이 나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을 살아라 애쓰라는 얘기 아니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생각밭을, 우리의 삶과 행동의 밭을 아바도로 경작할 거냐, 옥토와 같이 만들 거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뭐해라? 말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론요 묵상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이란 말은요, 삶이란 말은요, 지속이요, 지속. 어쩌다 한번 하는 걸요,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도박을 계속 하는 사람은요, 그게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쩌다가 명절날 하는 그 가족끼리 하는 게임을 가지고
우리는 도박뿐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맞죠? 그 사람은 삶이 아니라 어느 날 특별히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삶이 된 사람은요, 자다 깨나 꿈에 그리던 38강땡이, 장땡이 여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활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범신론 사상이 아니라서요, 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저 꽃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구절이라도. 좀 어려우시면요, 제가 이제 또 내년부터 다시 또 준비할 겁니다. 우리 정우. 그것 때는 또 다르게 할 겁니다. 그전에는요, 올해는 제가 백부지를 가지고 조금 풀어 해석한대요. 제가요, 또 다른 교회를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 성경 구절만 읽어줘야지. 내가 굳이 또 막 풀어서 할 필요 없구나. 두세 번 읽어줘야지. 읽어주고 개인이 묵상할 수 있다. 왜?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더 강력하고 확실하거든. 맞죠? 그래서 그거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구절. 비록 투박한 말투이지만 우리 그런 달란트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제가 교회마다 보니까요, 정말 목소리 좋은 청년들이 있다. 제가 사실은 이 백구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게 마인드가 안 통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보다 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목소리 갱상도지만 매력 있어요. 얘기를 제가 힘을 얻고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요, 듣고요, 쓰고요. 때로는 또 우리 랩런트들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암송하고요. 외워야 돼요. 각인시켜야 된다니까. 각인. 두 번째, 뭐가 생활이 돼야 되냐?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 말고요. 그땐 집중으로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 말고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기도가 호흡이 돼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 오늘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다. 하나님 이 일은 왜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며 응답받는 축복. 세 번째는요. 뭐가 삶이 돼야 된다고요? 전도. 우리 특별 전도합시다 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너희는 특별한 날 증인이 되리라 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새신자인데요. 아니요, 새신자가 전도자라니까요. 새신자가 증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묵은지가 더 전도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새신자가 더 전도 잘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새신자의 주변에요, 전도밭이 더 많아요. 저는요, 말했잖아요.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휴대폰 까면요, 목록 보면요, 대부분 목사, 장로, 집사. 친구도 다 저는 목사예요. 친구도. 고향 친구들은요, 아예 이제 연락도 안 합니다. 제 목사, 담임 목사 지임한데도 우리 고향 친구들 연락도 안 되니까 연락도 안 했고. 제 고신대 다녔던 친구들, 아니면 이제 같이 지금 이제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커피 사라 해서, 내 커피 다 쌀게. 우리 고신대 친구들. 그거 없어요. 부신자를 만나보려면요,
모래밭에 가지고 반을 찾는 게 저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도 불신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불신자.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불신자. 요즘에 얼마나 삭막한 줄 아십니까? 진짜요. 이번에 저희 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요, 감하고 시금치하고 옆에 조금 해서 옆집에 딱 걸어놨어. 그럼 어떻게 하냐? 누가 준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 안 가져가. 옛날에 어떻습니까? 누가 줬는가 보다. 이름을 썼어요. 옆에 우리 옆동이라고. 안 가져가요. 왜? 모른다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주변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11월 한 달 동안 영혼을 추수하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